예, 지난주 이제 금철 시간에 우리 CTS 부흥 어게인 시간으로 가졌죠.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 바로 다음 주가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사실 거룩한 부담감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인사를 나눴듯이 동일한 은혜, 같은 은혜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옛날에 얍사비와 답다비가 살았습니다. 얍사비와 답다비, 이 둘은 친구여서 어느 날은 같이 등산을 갔는데 운이 안 좋게도 그만 산에서 야생 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 곰은 많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보자마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 둘은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답다비는 참 지 이름대로 답답합니다. 먼저 한다는 말이 기껏 기지를 발휘해서 한다는 소리가, 얍사봐, 내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곰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꼼짝 않고 죽은 척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저기 앞에서 곰이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 말을 하든 말든 갑자기 옆에 있는 얍사비가 신발끈을 동여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답다비는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저 곰보다 빠르겠어? 우리 도망가면 결국은 잡혀 죽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비장한 표정으로 얍사비가 한마디 합니다. 야, 나는 너보다만 빠르면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듣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얍사비, 답다비, 이름처럼 이 얍사비가 참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답다비가 한편으로는 좀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좀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이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위기 상황이에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생각, 가진 가치관에 따라 나오는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삶의 방향도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얍사비처럼 조금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생과 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그저 그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막 엄청 특별한 사람 없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엄청 부족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각자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삶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없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실제 살아내어지는 축복을 다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라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그리 친숙한 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장까지 흘러오는 맥락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면, 먼저 1장에서는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그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는데 이들을 지적하고 바른 진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말씀에 다가오는 거예요. 3장 말씀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앞선 1장, 2장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3장은 실천적인 권면들, 윤리적인 권면들, 소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러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중심 메시지는 바로 제목과 같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받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위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것, 그거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게 한 분도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위의 것 분명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위의 것이라 하니까 여기 성도님들 몇 분이 이렇게 막 눈알을 막 위로 굴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대답할까 하시는데 그 정도 위의 것 말고 여기 위의 것은요, 저 위의 것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 그거 진짜 있죠. 단언컨대 확실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위의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유한한 사람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잘 찾을 수 있고 더 잘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히 의심이 먼저 듭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 내가 만지고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의심부터 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찾고 더 생각하고 더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생명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생명이 있죠. 아래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은 모든 생명이 유한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죠. 유한한 생명이에요. 하지만 위의 것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땅의 것에는 영생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늘 그 위의 것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함께 그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그리고 절박하게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남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 이 땅의 것들 붙들고 그것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삶,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오늘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띄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옛 사람을 죽이라, 벗어버리라 했을 때 옛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지금 노란 글씨, 땅에 있는 지체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 되어 있나요? 예,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여야 될 거는 열거가 되어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넓은 의미에서 온갖 부도덕적인 성적인 범죄, 음행, 뭐 이런 거 말하는 것이죠. 부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부정, 타락을 말하지만요, 성적인 것과 또 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욕, 개인의 욕심이죠. 무분별한 욕심, 어떤 방향으로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기까지 이르는 나의 욕심, 그게 사욕입니다. 또 악한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망, 성적인 것 포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탐욕, 재물이나 권력 등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 단어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열거된 거 하나하나 방금 쭉 살펴보니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버려라.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왜 문제인지를 살펴봤을 때 그 문제점으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이든 뭐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문제이든 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쭉 살펴보면요, 결국은 그 중심에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사울에 이어서 통일왕국 2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왕입니다. 다윗 본인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죠. 그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바라보며 음란한 정욕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부귀, 영화, 장수 다 누리게 해주신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던 왕 아닙니까? 그러한 솔로몬도 말년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방 여인들과 대거 결혼을 하게 되고요, 우상까지 들여오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모두 사람의,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옛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지금 이런 악덕들도 다 버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된 이 5절의 악덕들이 어떤 개인의 욕망, 사욕, 탐욕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 지금 8절, 9절에 말하는 이 악덕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권면은 비단 골로새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옛 사람, 땅의 지체, 그것만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혈안이 되어서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옛 사람의 것, 땅의 지체, 그거 죽여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내 스스로가 자꾸만 그 옛 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새 사람을 입혀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나는 끊임없이 계속 옛 사람의 옷을 꺼내가지고 다시 입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거, 유한한 거, 남들이 그냥 당연하게 다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 40살도 40살도 안 된 좀 젊은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본질적인, 좀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 왜 삽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는 그러한 문제 말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어떤 삶을 꿈꾸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도 잘 받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도 남부럽지 않게 잘 벌고요. 그래서 좋은 가정 꾸려가지고 자녀도 잘 낳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을 영위하면서 점점 수준도 올라가고요. 그러한 삶,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집도 단칸방에서 방 2칸, 3칸, 4칸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을 것이고 이미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노인이 되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가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방금 쭉 열거한 대로만 살아왔다면 사실 그 삶도 정말 귀한 삶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삶입니다. 제가 지금 그 삶의 어떤 비판거리를 얘기를 하거나 그 삶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 과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제 20대, 30대 이제 막 인생의 날갯짓을 펴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과연 앞으로 무엇을 위해 평생을 그렇게 달려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의 각종 욕망들을 막 내 나름대로 충족해 가면서 그것이 죄로 뒤범벅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좌우지간 충족해 가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집이 방이 1칸, 2칸, 3칸 늘어나고요. 여러분, 고작이란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고작 그렇게 집이 점점 넓어지는 게 80평생, 90평생 산 결과물이라면, 최종 종착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거 위해서 너 일평생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악덕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머리로,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 말고요. 진짜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데 뭘 붙들고 있는지, 뭘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 배경에 앞서 말씀에서 언급했던 그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잘 살 수 있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부모다, 좋은 부부다 평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통용될 수 없는 이 죄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이댄 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음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돈이나 권력의 욕망에 무분별하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 시대에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입고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죽고 옛 사람을 과감히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경험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두 번째는 이제 옛 사람을 벗었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단계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 사람을 입는데요. 지금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때 지식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던지라,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옛 사람을 벗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 이 어떤 외적인 행동을 생각하실 거예요.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이 음란한 정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음란한 매체를 접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음란함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음란한 매체를 당장 끊어버리겠죠. 그죠? 어떻게든 접하지 않도록 그냥 버려버릴 겁니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그러한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모 영화의 대사처럼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도박장에 발을 더 이상 담그지 않도록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그죠? 그 도박의 장소에서 멀어지려고 하겠죠. 이렇듯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 자체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으로 가득 찬 그 내면, 이 외적인 행동이 나오는 그 내면이 정화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 입어버리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 앞서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이 쭉 언급했던 악덕들 보십시오. 옛사람의 습성들. 이거 지금 어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가 욕망으로 터져 나오고요. 결국 그 욕망이 실제 죄를 행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교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면의 마음 자체를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에까지, 내면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 그것이 근본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내면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어떻게 우리 내면을 바꿔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 특히 지금 저 노란 글씨가 쳐져 있는 저 덕목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거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가지셨던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이것들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내내 우리는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불쌍한 우리들, 죄인들을 용납해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자체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지셨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큰 대못을 우리가 계속 박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대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이것 온전히 본받아서 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용서로,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나의 은혜로 나 또한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나의 모든 전인, 나의 내면이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온전히 다 닮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든 한번 닮아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정말 뭐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발버둥쳐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그러한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내면까지 새롭게 다시 만져주실,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느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다 경험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영원한 보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 완전한 나라, 그것 이미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린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정신과 가치관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것, 위의 것, 그것을 생각하고 찾고 추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본래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매여 있으니까, 유한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린 이 땅의 것을 붙들어야 돼. 이게 맞아. 왜? 남들도 다 그렇게 붙드니까 이거 놓치면 나는 손해보는 거야. 난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온전히 충족되어질 수 없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온전히 100% 충족되어질 수가 없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유한한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 목을 메고 평생 바치기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제가 나왔던 어떤 이 신문의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은
돈으로 젊음을 사는 미국 억만장자, 회춘에 매년 25억 원 투자,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저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이 엄청난 부자예요. 현금으로 약 1조 정도 되는 부를 축적한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런 억만장자가 여러분 돈으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신체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고 매년 25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고용하고요. 의사들, 박사들 고용해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식, 운동, 생활 방식, 24가지 값비싼 보조제도 막 매일마다 섭취를 한대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자기의 건강을 막 관리받는답니다. 그 비용이 연간 25억입니다. 10년이면 한 250억 되네요.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입니다. 지금 방금 저분이 나이가 40대 한 중후반 지금 됐는데 이렇게 매년 25억씩 쏟아부어서 관리했더니 여러분 저분의 현재 신체 나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심장의 나이가 한 37세 정도 된답니다. 피부는 한 28세 정도 된대요. 좀 줄긴 줄었어요. 그죠? 40대 중후반인데 그죠? 심장 나이 37세, 피부 나이 28세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년 한 25억씩 지금 넣고 있는데 한 아기 피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어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70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70세처럼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대강 봐도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병원 가서 검진을 받으시면서 신체 나이를 이렇게 좀 알게 되었는데 무려 50대 중반의 신체 나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연간 25억 투자하신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신체 가지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 지금 저 미국의 억만장자가 들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땅의 것, 유한한 거, 그거 집착해가지고요. 그게 전부인 양 그거 가지려고 아둥바둥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 앞에서는 무의미하더라라는 겁니다. 진짜는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는 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본향의 가치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치 오늘 말씀의 이 요약본 같죠, 그죠? 그래서 이를 기억하시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위의 것을 추구하시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